신학자 폴 틸리히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의 범주에 산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커다란 제한 가운데 사는 걸 말씀합니다. 그는 네 가지 한계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의 융통성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현재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로도 갈 수 없고 미래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현재라는 시간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직선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억을 생각하면은 나이 들면은 이제 옛날 추억을 이렇게 되살리게 되는데 추억이 아쉽게도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추억인 것 같습니다. 혹시 해서 추억의 장소를 한번 가게 되면은 장소는 그대로인데 그 장면은 그리고 그 상황과 인물은 전혀 달라져 있습니다. 옛 그 추억의 그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 모습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옛 추억의 시간은 기억일 뿐이지 그 시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뒤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또 하나는 공간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공간으로 자유스럽게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또 혹시 다른 곳 거기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날고 뛰어봐도 우리는 제한된 공간 안에 있습니다. 공간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인과율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원인이 있고 그것에 따른 결과를 얻으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서로 뒤에 엉켜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인내, 우리의 의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나오는 결과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결과에 보람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인과율의 법칙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원인과 결과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체입니다. substance. 형체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실체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소멸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질병 이 모든 것은 어찌 보면 이 실체의 한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 실체의 한계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영의 실존이라면 어떨까? 성령 하나님, 영의 실존은 어떨까? 영의 실존은 인간과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인과 같은 시간의 제한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공간의 제한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인과율의 제한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실체의 제한, 물질적 존재의 제한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의 인간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계십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리차드 포스터의 유명한 책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의하면은 그는 인간은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7가지의 악마적 폭력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7가지를 열거할 텐데 각자 무엇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지, 무엇에 도전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문입니다. 재물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화가 아니고 무서운 힘으로, 권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우상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돈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숭배하고 복종을 합니다. 사람이 알게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사로잡히게 되고 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스스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 돈만 많지 않으면 참 좋은 사람이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돈 때문에 사람이 잘못되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변질되었어요. 돈 때문에 교만해졌고 돈 때문에 거들먹거리지만 그 본질은 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돈은 참 무서운 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굴복하고 복종하는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몬,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섹스라고 하는 파워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 운동이 퍼졌고 그리고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수많은 사람이 섹스라는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섹스라는 파워에 굴복하는 거예요. 바로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성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섹스의 힘 앞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섹스라는 괴물의 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종교적 율법주의입니다. 릴리저스 레갈리티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혹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혹은 의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합니다. 많은 사람이 의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의 지배를 받으면서 편협해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큰 폭력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테크놀로지입니다. 과학주의입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이제는 신이 되어갑니다.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이미 신의 존재로서 그 위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라든가 IT의 각종 기술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과학과 컴퓨터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제는 컴퓨터와 과학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중독되기도 하고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과학주의에 사로잡힌 그러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을 신봉하다 보니까 인간의 인간됨은 사라지고 과학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과학주의로 인해서 교만이 가득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 과학주의에 사로잡힌 영을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 나르시시즘입니다. 자기중심주의, 자기도취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넓히면 자유로울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해서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해서 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훨씬 더 원만해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더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여유가 있을 텐데 마음의 문이 닫아져서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도 고생하고 남도 괴롭힙니다. 부부가 이런 상태면은 한 집안에 살지만 서로 동거자일 뿐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 문을 꼭 닫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방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극단적 이기주의는 무서운 폭력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밀리타리즘입니다. 군국주의, 권력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힘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숭상하는 사상입니다. 힘이 바로 정의입니다. 권력이 바로 정의예요. 힘만 있으면 그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무서운 사상은 수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폭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절대 회의주의입니다. 절대 회의주의가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생각을 지배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가능성이 없다, 의심이 가득합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데 알려진 거로는 6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순간적인 생각들을 다 합하면 6만 가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6만 가지 생각 중에 4만 5천 가지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절대 회의주의, 이것은 무서운 폭력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절망으로 이끄는 큰 폭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무서운 폭력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배하려는 이러한 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여기에 지배를 받고 여기에 쓰러지고 여기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실제로 이 시대는 이러한 무서운 폭력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휘청거리고 있고 모든 인류가 여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스가랴서를 예언서들의 정수라고 말하기도 했었고 예언서의 결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의 예언 대부분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함과 기쁨으로 열심히 성전 기초를 다지면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방해를 합니다. 열심히 성전의 기초를 닦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중단된 채로 1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은 난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모든 것이 자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정치가 안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달리 무엇을 가진 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놔두고 너희들의 집을 먼저 짓고 너희들의 성을 먼저 쌓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먼저 끝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다른 것이 먼저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성전 재건이, 성전 건축이 먼저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중 5번째 환상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등잔대가 보이고 감람나무가 보입니다. 등잔대는 빛입니다. 그 빛이 있기 위해서는 감람기름, 올리브 기름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잔대와 감람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물으십니다. 2절에 뭐라고 물으시냐면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물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느냐 물으십니다. 땅을 볼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볼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볼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5절에는 또 물으십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보아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보아야 되고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으고 말하는데 여기 힘이 뭐냐면은 여기서 힘은 권력의 힘이나 경제적인 힘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힘으로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먼저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영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능력으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능력이 뭐냐면은 육체의 힘이고 육체의 능력이고 육체의 개인의 지식의 힘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 육체의 개인적인 힘의 대표자는 삼손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개인적으로 큰 힘을 가졌습니다. 강명한 힘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 들릴라에게 넘어갑니다. 들릴라에게 사로잡힙니다. 그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힘이 참된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의 힘이 참된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이고 내적인 힘이 없는 육체적인 힘, 지식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삼손은 큰 힘을 가지고도 마지막에는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혀서 맷돌질을 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힘이 없는 외적인 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먼저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는 하나님의 택한 자다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게 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밝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십니다. 나의 위치를 알게 해주십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나의 교만을 보게 해주시고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하고 옹졸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나의 입술이 어떤가를 보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게으름을 이기게 해주시고 잘못됨을 이기게 해주시고 타락을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되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주세요. 내 말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습관과 내 행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되어주시고 진리의 영이 되어주십니다. 올바른 통찰력을 주시고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참 오랜만에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요일, 토요일 밤 11시에. 그거 왜 그 시간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스카이캐슬이라 맞죠? 스카이캐슬? 근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스카이캐슬 그 드라마를 보면요,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장애 양육을 할 수 있을까? 주위에 이제 유학을 보낸 집들이 많이 있는데 유학을 보내는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이 이제 조기 유학을 보냈는데 제가 보면 이제 그 자녀가 잘 적응을 못했어요. 한국에서. 그러면은 잘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될 텐데 자신이 없으니까 책임 회피하는 걸로 이렇게 도피를 시킨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배우면 할 수 있어요. 부모의 역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지 배우는 자세만 가지면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배우려지 하지 않고 조기 유학을 보냈어요. 어렸을 때 보냈는데 가서 보면은 거기 양육자가 있을까요? 양육자가 없어요. 그저 이렇게 도피시키고 팽개친 것과 똑같은 상태. 자칫 잘못하면은 자녀가 성장을 하는데 껍데기만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빈 껍데기만 성장하면 나중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정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면 빈 껍데기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이제 과외 공부를 시키잖아요. 자칫하면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이 지식만 양육하려고 하는, 지식 양육만 하면은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돈의 힘으로 지식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것처럼.
그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녀 양육의 기본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저는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성전을 세우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생이 올바로 세워질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일생을 잘못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때가 있습니다. 가르쳐야 할 때는 바로 어릴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알고 행할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올바로 할 수 있고 올바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마땅히 행할 일이 뭐냐면은 이웃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마땅히 행할 일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면은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탐욕스럽지도 않고 편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기본은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알차고 제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려면 성전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자녀에게서 먼저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세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2019년 인생이 잘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에게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은, 나머지의 모든 부분은 성령께서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정에 성전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성전을 세우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2019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잘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전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바탕 위에 세워질 때 성령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